11월 25일 목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큰 홍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에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의미 없이 도망쳐 다니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 다음 대통령을 세우는 정치적 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양국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서로를 좋은 동반자로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함께 협력하는 좋은 동반자, 좋은 친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김도형 선교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의 한국 방문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방문하는 교회 중에 파송교회와 협력하는 교회가 결정되어서 내년부터 시작될 일본 부흥교회와 선교회가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에 시작될 교회 개척에 두 분의 형제와 함께 개척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간 누가와 아리스타고처럼 삶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 가정이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게 해주시고 요한 동경교회에서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후쿠오카에서 전도의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인생의 마지막을 일본 부흥 전체를 꿈을 꾸며 행복하고 즐거운 선교가 이곳 후쿠오카에서 그리고 교회를 세울 이토시마 지역에서 부흥의 소문이 퍼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부흥교회를 섬겨주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신기풍 정영숙 전도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가족들이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보내주신 사역지에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교제하고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유아, 유진이가 유치원에 잘 적응하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 자치회장들이 좋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각 자치회를 섬기는 회장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함께하는 영혼들과 날마다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교회된 기쁨, 한 공동체된 즐거움, 한 가족된 평안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자치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예레미야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온 교회 가운데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일본부 목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부가 다시 복음의 열정을 품게 하시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그리고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반복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더욱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딸이오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벌 21-22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아멘. 사무엘하 7장의 이 말씀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세워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등장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것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마음입니다.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번도 그런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성전을 지어라, 내가 머물 곳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한 적도 없고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이름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좋은 의도로 계획을 했으니까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어도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이 지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하면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놓고 있는 것이 5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으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네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을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시었고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기쁨에 찬 말씀이 있었고 그에 대한 다윗의 감사에 찬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시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께 향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